이제 보통 사람들은 니체가 오히려 서양 철학의 완성자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첨예한 대립이 있습니다. 뭐 이것들은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 왜 살아야 되나, 에타만 가보면은 뭐 외로워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외부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내 삶의 목적을 찾으려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니체 입장에서는 이제 데카당스라는 사람, 노예인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니체가 와서 해주는 말이 저는 뭐 현대에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버맨 시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려고 왔다. 너희들 스스로가 강자가 돼서 외부에서 어떤 삶의 의미나 내 삶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만들어라. 거기 보면 니체가 자라투스트라에서 얘기한 걸 보면은 그 대지에 충실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 제가 올려드린 텍스트에도 있는데, 그 대지가 뭐냐면은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인 거예요. 이 경험 세계. 그 서양 철학과 기독교에서 이 죄악 가득한 땅, 이 그림자밖에 없는 이 땅. 그래서 저기 이데아 세계, 뭐 천국에 비하면은 하등한 이 땅을 오히려 긍정하는 것이죠. 이 땅이 오히려 더 가치가 있다고 니체가 이렇게 뒤바꿔 버리는 것이. 저 세계가 아니라 여기를 중요시해야 된다. 이 대지에 충실해야 된다.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가 이 상황을 고려해서 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해야지, 자꾸 그 저기 있지도 않은 저 천국이나 뭐 이데아의 세계나 이런 보편적인 세계에서 내 삶의 의미를 끌어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현대인들에게 뭐 또 모종의 의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제 공부를 하는 것인데,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 고민을 얘기하자면은, 이 보편 체계나 어떤 보편 개념을 부정하는 니체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논문을 써서야 되겠는가 하는 게 제 고민이에요. 서양, 서양 철학을 그렇게 반대하고 싫어했던 사람을 공부하면서 서양 철학에 편입하기 위해서 논문을 쓴다. 제 내적 갈등이 만만치 않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하고, 네. 혹시 뭐 질문 받아주시나요, 질문? 질문 있으면 하시죠. 너무 재밌어요. 예, 뭐 립서비스 감사합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자다 일어났는데 잠이 확 깨네. 질문이세요. 예. 초인이 돼가는 과정 속에서 보편 가치가 완전 배제당하나요? 그러니까 선에 대한 거라던가 아니면 초인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 한 개인이 노력할 때 어쨌든 뭔가를 위해 노력하는 거라면 거기도 가치가 배제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어떤 공적인 가치가 배제된다면 사실은 너무 잔혹하고 잔인한 일들이 일어날 여지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니체가 그동안 인간이 이성적 작업을 통해서 이루었던 과제물들, 뭐 말씀하신 선이라든지 뭐 보편기념 이런 것들을 완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들은 어쨌든 이제 인간의 작업물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니체가 비판하는 것은 그것들이 자기 삶을 억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 가치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잘 살기 위해서 그것들을 만들어놨더니 그것들이 오히려 삶을 억압하고 있는데도 그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고쳐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초인이 되는 과정에서 그 기존의 가치들을 비판을 했다면은 자기는 거기에 근거해서 자기 삶에 맞는 걸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진리가 니체에게서는 관점적 진리라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전의 진리는 뭐 어떤 시간에서도 어떤 장소에서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명제였다면, 니체에게 있어서 관점적 진리는 나한테 오르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그게 오르면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우려의 여지가 있죠. 내가 오르면은 저 사람 죽여도 돼. 뭐 이러고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니체 여동생이 니체 저작을 이렇게 지멋대로 편집해가지고 히틀러한테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나치가 그 자기들 사상을 정당화하는 그런 방편의 일환으로 니체 사상을 실제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비판도 받았고요. 근데 이제
굳이 변호를 하자면은 이 니체가 다 집단을 싫어하고 개인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 비판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니체가 갖고 있는 그 개념 중에 힘의 의지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더 강한 힘을 향한 의지를 발휘해야 된다. 그 의지에 충실해야 된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적이 있다는 게 나에게 더 좋다. 그러니까 고통이 있다는 게 나에게 더 좋다. 그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니까. 적이 있으면은 내가 자극을 받는다는 거예요. 쟤보다 더 센 놈이 돼야지. 그러니까 힘이 있고 내가 그 힘을 내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힘을 발휘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다 뭐 없애고 뭐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보내고 뭐 안경제비가 뭐 아무튼 그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의 힘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힘을. 그래야 내가 자극을 받아서 더 큰 힘을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발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심리는 노예들이나 갖는 주인이 아니라 노예들이나 갖는 그런 심성이라고 니체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설명하면 그래도 조금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힘도 긍정하는 거네. 그렇죠. 네. 근데 그 히틀러는 잘못 써서 다 죽여버린 거고. 그렇죠. 네. 이게 니체 개념 중에서 또 개보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 복잡한 설명은 치우고 뭐 이거를 갖고 와서 델론델 안 델랑 왜 아리안족이 짱이다 뭐 애초부터 아리안족이 짱이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자기네 종족이 애초부터 다른 종족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너네를 지배해도 된다 뭐 이런 뭐 우세한 이런 뭐 그런 건데 근데 니체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니체가 틀렸다기보다는 그 니체 사상을 제멋대로 악용한 사람들이 틀렸다라는. 뭐 일단 그렇죠. 예, 니체가 이제 폭군, 독재자를 지지하는 사상이다. 니체 사상이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충분히 할 말이 있는 거죠. 니체는 오히려 독재자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보편 가치로 또 만들어 버리니까. 그리고 보통 독재자들이 뭐 진짜 나는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독재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봤습니까? 다 돈과 권력 때문이지. 근데 그런 또 세상적인 기독교 입장에서 세상적인 가치 니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의 가치를 주구장창 쫓는 거를 굉장히 경계하기 때문에 독재자를 굉장히 비판합니다. 저는 이제 그냥 저희가 여기 있는 모두가 사실 뭐 보수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더 익숙한 정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종교 생활로 인해 그게 억압이고 그 예수를 믿는 삶이 너무 뭐랄까 나를 옥죄한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한테 아니야, 예수를 제대로 알면 그게 진짜 구원이고 그게 진짜 복음이야 라고 이렇게 전하고 그렇게 살아보자고 독려하고 추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우리가 사실은 익숙한데 그러면은 니체의 틀 안에서는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역행하는 행동이고 발언인 건지 그리고 사실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가 완전히 잠식해서 사실 이제는 교리가 다 해체되고 교리에 대한 아까 말해준 표현에 따르면 관점적 진리, 관점 중심적 진리 뭐 그게 판을 치는 그래서 뭔가 같은 말씀을 읽어도 싸우게 되고 연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는 이 세상 약간 이런 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니체의 틀 위에서는 뭔가 이 교회라는 게 제대로 구성될 수 있나? 이런 생각 계속 들어요. 일단 첫 번째 뭐 그 앞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은 그러니까 너는 지금 잘못 믿고 있으니까 잘 믿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뭐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니체가 비판할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비판하지 않을 가능성을 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올려드린 그 글을 보면은 니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크리스찬이라고 칭찬을 하거든요.
저는 감히 해석하기로는 이 세상에 위버맨 씨는 한 사람도 없는데 딱 한 사람 있다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라고 니체가 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니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되게 긍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교리로 만들어버리고 나서 그리스도교 다 망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니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그게 뭔지 알 수 있다면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특징이 뭔지 알 수 있다면은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돼라고 말하는 게 니체 입장에서는 또 더 좋은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공부해봐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거. 일단 보편적 가치가 힘을 잃었다는 점에서는 니체는 뭐 긍정적으로 볼 것 같고요. 그리고 각자가 이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뭔가 주장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으로 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는 소통이라고 해야 되나? 본인이 그게 왜 옳은지 제대로 정당화를 하지 못하는 그게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이 중구난방이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어떻게 보편의 가치를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완전히 니체와 역행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니체에게서 바라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만 한 가지 굳이 변호를 하자면은 니체가 관점주의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나한테 그냥 내가 봤을 때 옳으면 장땡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 이 나의 관점은 다른 사람의 관점도 충분히 고려한 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니체는 그 아예 독자적인 개인을 상정하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과 단절된 원자적인 개인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은 내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영향 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 영향력이 교차하는 그런 지점이랄까요? 뭐 약간 고속도로 교차로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고정적인 어떤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 다른 사람들과의 그 영향 속에서 계속 변화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관점이 내 오로지 나만의 관점이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돼지 얘기 있잖아. 돼지에 충실하라. 근데 저는 감히 해석하기로는 그 돼지에 타인도 분명히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옳다고 생각을 해. 그거는 타인과의 관계도 고려한 관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굳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니체가 보편 가치를 반대하고자 하는 것에서 약간, 그러니까 니체의 사상에서는 진리가 있고 보편 가치가 있고 약간 이렇게 나뉘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뉘지 않아요? 네. 근데 보편 가치를 해체를 하려고 하는데 그 각자가 갖고 있는 진리는 또 옹호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 이제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와 니체가 이야기하는 진리가 다른 것이죠. 그쵸. 정의가 그러니까, 달라요. 네, 정의가 달라요. 니체가 말하는 진리는 오히려 우리가 뭐 잘 믿으면 할 때 그 잘 믿는 것에 가까운 진리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아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방금 성민이가 질문할 때 우리가 잘 믿으면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편 가치를 해체하고자 하는 니체의 방향에 역행하는 거냐고 했는데 우리가 오히려 잘 믿으면 된다고 할 때 그 잘 믿는 거는 어떤 교리를 만들고 보편 가치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진리를 더 잘 추구하고자 하는 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맥락에서 그럼 니체의 흐름과 같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진리가 니체가 말한 진리랑 같은 건지 제가 그러니까 맞게 이해한 건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뭐 이해가 갔어? 응, 지금? 응. 뭐 네가 얘기해 줘. 그러니까 잘 믿으면 돼 라는 게 그 니체가 말한 그 유일한 위버맨 씨가 예수님이라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부평 가치에 억압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니체가 인정한 위버맨 씨인 예수님의 오빠도 잘 모르겠다고는 했지만 그거를 찾아서 그거를 따르며 사는 삶이 그러면 니체가 긍정하는 진리와 아니요, 맞다, 아니야.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니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자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니체를 공부한다고 해서
니체가 옳다고 여기는 부분을 동의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니체는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나중에 보면은 이런 얘기, 자기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나를 넘어서라. 나가 날 떠나서 날 더 넘어선 존재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내야지 뭐 그 니체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리라는 거는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 뭔지 내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그 걔의 신은 진짜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태도로 우리가 대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대하는 태도가 니체의 태도와 같은 태도가 아니냐. 뭐 같다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하다고 한다면 이거는 니체를 역행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한테 자기를 반박하면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또 뭔가를 제시하면 니체는 오히려 좋아할걸요. 근데 또 얘가 쫌생이라서 뭐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니치 변호인이시다. 저 사람. 이제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안에 갈등이 있었던 거 하나. 그러니까 가령 예를 좀 쉽게 들자면 그 수지가 저번에 뭐 예수님 부활이 사실은 뭐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뭐 그런 식의 이제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한 강의도 듣고 온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역사적 예술을 강조하고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를 해체하면서도 사실은 공공선에 엄청나게 기여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 담론이라던가 아니면 진짜 뭐랄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그대로 삶에 구현하려고 하는데 단지 교리만 해체해가고 있는 어떤 그런 합전한 믿음 그게 나름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100번 더 낫다고 생각해요. 강성 그 보수 기독교인들의 폭력성보다는 100번 더 낫지만 한켠에 마음에 불편한 건 뭐냐면 내가 마음에 내 고백으로 갖고 있는 그것이 뭐 나는 예수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 사람인데 그 담론이 충돌했을 때 이렇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내 나름의 진리대로 예수를 따르고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진리대로 예수를 따르게 내버려 두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내가 여기서는 내가 이 보편을 양보를 할 수가 없어. 예수가 어떻게 삼위일체를 어떻게 거부해?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거부해? 그러므로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질문했을 때 너무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 속에서 너무 갈등이 컸어요. 이게 아직도 크고. 그러니까 이런 제 상황에 대한 어떤 니체적 진단이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저는 그냥 이게 질문입니다. 뭐 이렇게 물어봅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뭐 삼위일체 성령도 오순절에 내려오시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고신교회에서 진리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들 그런 것들 지금 본인은 그게 진짜 사실이라서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 게 편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후자처럼 배웠고 전자의 믿음을 가지게 됐죠. 근데 남들한테 설득시키기 어려운 전자의 믿음인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건 오빠가 알 수는 없지.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제가 뭐 이성적으로 뭐 정리를 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동안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그게 익숙해서 그게 편해서 이게 진리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니체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니체는 그 갈등, 전투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니체는 그 지속, 보존 이런 걸 안 좋게 봐요. 항상 사람은 발전을 해야 되는데 더 나은 방향,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내가 믿고 있었던 가치, 기존의 나의 삶을 계속해서 부수면서 나가야 되거든요. 파괴가 있어야 생성이 있는 거죠. 내가 이 상황에서 생각했던 것이
내가 이 상황에서 만들었던 가치가 진리라고 여기고 살고 있다가 근데 이 대지는 변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아니면 다른 무언가의 영향 관계 속에서 대지는 항상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상황인데 나는 그 이전의 대지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가치를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맞게 되죠. 지금의 대지랑. 그럼 또 그 가치를 부수고 또 재창조, 또 부수고 재창조. 근데 이제 본인은 편하니까 뭐 이게 익숙하니까 계속 그 가치를 고수하겠다라고 만약 얘기를 한다면 니체는 노예 새끼라고 욕할 겁니다. 음. 근데 그게 저도 고민이에요. 그거는 나도 사실 그 고신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를 고수하고 싶어 나도. 그러니까 제가 이 근데 우리가 니체의 진단을 받고 니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 필요는 그건 없잖아. 아니지. 그냥 들어보고 싶다는 거고. 어. 네. 저는 맨 처음 이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그 처음에 온생명 얘기하시던 장혜익 선생 강의 듣고 그 사람의 책 몇 권 읽고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인생집을 하나 썼어요. 그것도 읽어봤어요. 읽는데 거기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자기가 넘어섰다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성경을 넘어서더라.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때부터 종교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제 자기가 그 가지게 된 그 가치 그대로 산다. 그래서 모든 종교 차별 없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신자였다가 자기가 그걸 넘어섰다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거기서 되게 그거를 굉장히 이질감이 들었거든요. 이질감이 들었고 거기서부터 질문이 출발을 했어요, 사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의 삶이 계속 눈에 밟히면서 이런 질문이 좀 따라와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니체가 만약 지금 살아 돌아왔다면 아마 우리 기성 스키즈 고신한테 엄청 이제 노예다, 테크당스한 대표적인 인간들만 이러면서 욕을 엄청 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니체가 아니더라도 그 욕은 이미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갈등, 그 본인 속에 있는 갈등, 나도 갈등 갖고 있고. 근데 그게 좋은 거다. 그 갈등이 이상적인 상황이다. 그 갈등이 자꾸 이렇게 나를 더 공부하게 하고 이제 또 진짜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고 말하면 안 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계속 연구해 나갈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고요. 진짜는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진짜 진정한 이런 말을 쓰기가 이제 좀 조심스러웠어요. 니체를 공부하다 보니요. 그렇죠.